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?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시기에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.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.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?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.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.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.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. 아멘.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. 생각했기에 질병이 올 때도 있고요,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렵게 될 때도 있고, 또 가정에 있어 생각지 못한 불화가 있게 되고, 그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, 사고 등이 생겨서 우리 삶은 언제나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남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큰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욥을 보면 욥이 어떻습니까? 한순간에 많은 재산 잃어버렸습니다. 또 생떼 같은 10남매의 자녀가 죽었습니다. 자기 몸은 악창이 돋아나 제 위에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아픔을 주었어요.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? 욥기 8장 4절 시작.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제에 버려두셨나니. 여러분, 자식이 죽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? 그런데 빌닷이 와서 하는 말이 네 자녀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 벌이 온 거다,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상처받은 곳에 소금 뿌리면 다 아픈 것처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 욥에게 더 아픔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.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기도 안 해서 그래,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. 물론 그럴 수 있겠죠. 그러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가 옆에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,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해서 그래,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,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?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사업이 잘하다 망했어요. 그런데 옆에 친구 집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, 집사님 그래도 이 정도 된 것은 집사님 기도해서 그래, 기도 안 했으면 더 망했을 거야. 정말 그럴까? 그래서 그 듣고 있는 당사자는 차라리 기도 안 해서 더 망했으면, 그렇게 생각들었다. 남이 아픔이 있을 때 가서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위로한 것 같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. 욥기의 8장에 나오는 이 빌닷은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이 오게 된다, 선을 했기 때문에 복이 온다.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. 우리 주님도 힘은 대로 거둔다.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이 오지만, 그러나 죄 때문에 다 고난 온 것이 아닙니다.
어쨌든 이 고난 가운데 하면 신비가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?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.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멍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. 아멘.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.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.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말로 사람을 후빌 때가 참 많아요. 우리 옛날에 우리 시집살이 할 때 우리 어머니들은 참 무자비했어요. 남편이 죽으면 남편 잡아먹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? 남편 없이 살아야 될 과부 입장이 얼마나 아픈데,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생때 같은 아들이 빨리 죽으니까 핑계거리 참을 수 있지만 당사자인 그 아내는 인생이 캄캄하잖아요. 남편 잡아먹는 꼭 그렇게 여기했어요.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여러분 생각지 않게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또 아내가 일찍 돌아간다거나 애들이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근데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,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우리 주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,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도요, 고난 때문에 믿잖아요. 이번에 전유성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죽었어요. 그분은 평상시에 무신론자였습니다.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계속 오빠 예수 믿어야 돼. 근데 그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회개하잖아.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하나님 믿었을 텐데. 그래서 그분이 자기 딸에게도 하나님 믿어라 그거 돌아가셨어요.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분이 하나님 믿었을까요? 누구나 다 죽음을 오게 됩니다. 그런데 죽음 가운데 앞에 두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돈이 있어서 거듭 피웠던 분이 사업이 망하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, 우리 장로님이 큰 이제 출판사에 있었대요. 네, 사장님의 조카가 이제 거기 상무로 우리 장로님은 전무였는데 이놈이 와서 꺼덕거린 거예요. 야 임마 인간이 되라. 너 예수 믿어야 된다. 교회 나에 산다. 뭐 예수 믿냐고 그렇게 했대요. 너 한 번만 와서 예수 믿어라. 들어봐라.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.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냐? 그랬더니 사회 쫄딱망이었고 왔대. 언제부터 왔냐? 6년 전부터 왔대. 그러니까 거드름 피고 있을 때요, 복음이 너 그러다 터진다.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. 너 와서 예수 한번 믿어라. 예수 믿어 산다. 복음을 전했어요. 거들먹거리고 천년만년 살같이 하고 상무가 전무한테 함부로 대하고요, 거들먹거렸어요.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주 앞에 돌아온 거예요.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의 앞에 올 때도 있고요,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 때문에 올 때도 있고요,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냥 있는 고난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. 요셉도 애굽 땅 종으로 형들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 웅덩이에 빠져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.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.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? 형들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.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. 만약 그때 들어주셨으면 자리야 반장 통장할 텐데 안 들어주셨어요. 고난에게 깊이 빠졌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지시려고 날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.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전체가 다 이해가 됐던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성도들은요,
상대방이 고난당하게 될 때에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.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, 그렇게 말했어요. 만나면 손만 지그시 잡고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.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.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참 감동받았던 내용이 뭐냐면, 그때 제 목포 양동제일교에 있는 윤요금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. 근데 그때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. 당시에 목포 양동교회가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, 수요일날 사모님 와야 할 때 안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, 아니 왜 사모님이 안 오시지? 뭔 일 있나? 그러고 집에 가서 문이 잠가졌는데 안 오니까 열쇠 따기를 딱 갔더니 가스가 새가지고 사모님도 질식 상태고 그 딸도 실식 상태. 보니까 사모님은 가스에 지금 돌아가셨고 딸은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처럼 됐죠. 이런 상태에서 목사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죄 때문이라고 사표 내려고 다닌다. 당연히 아닙니다. 목사님 잘 뭐가 있습니까?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명성교회 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. 그때 윤여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. 김사원 목사님 전화 와서 하신 말씀, 목사님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은 알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알 수 있습니다. 엄청난 위로를 받았대요. 아들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다니다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다 포기했어요. 딸도 깊은 식물인간 된 것 같았어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딸도 정상이 돼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요. 그 아들도 다시 돌아와서 목회자 일을 하게 되고 명수교에 있다가 강주 명수교에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. 사모님도 참 좋은 분이었지만은 또 좋은 전사님을 또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90 넘었는데도 건강을 잘 사는 거예요. 저는 그때 김상원 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잖아.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은 알 수 있습니다. 야, 들었던 우리도 감동이 들어. 여러분, 오늘 내 고난이 오늘 알지 못해요. 왜 그랬는지, 왜 내게 이렇게 질병이 왔는지, 왜 어려운 사고가 있는지, 우리 집에 이렇게 죽음이 왔는지 이해를 못해요. 그러나 돌이켜보니 이랬었구나 알 수 있어요. 저도 이렇게 보면 오는 과정 하나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?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바둑 한 점 한 점을 놔가지고 전체 바둑에 승리하게 한 것처럼 그 과정이 결코 헛되이 지난 것이 없더라고. 고난도 내게 유익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, 내 삶 가운데 아픔도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. 그래서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겨울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내가지고 나이테가 하나 둘 커지면서 고목이 되는 거지, 이 고난이 없이 어떻게 큰 고목이 되겠습니까? 이 빌닷은 와서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한, 네 자식이 죽는 것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.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.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죽음에 이기 속에 있는데 제사장이 가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.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.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, 같은 민족도 아니고 서로 몇이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또 주막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자기 돈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. 물론 여기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도 당연한 이유가 있었겠죠. 바쁘니까. 아니 저 사람 죄에 빠져서 저렇게 했는데 나까지 얽히면 어떻게 될까?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. 그런데 빌닷이나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은 똑같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 가서 상처받은 곳에 포도주를 부어주고 또 싸매주고 돈을 맡겨서 했던 거예요. 빌닷은 친구로 왔지만 정죄자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.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받은 곳에 기름 부으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. 오늘 또 찬송의 계속해서 88장 86장은 예수를 친구로 비유하게 했는데 우리 지금 바로 우리에게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어떻습니까? 고난당한 사람 옆에서 정죄자입니까? 아니면 친구가 되어줍니까? 말을 잘해야 돼. 그래서
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알았어요. 그런데 율법은 알았지만 논리로 다가가다 보니까 그를 버려두었어요. 우리는 논리가 아닙니다. 사랑입니다. 공감하는 겁니다. 요새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데,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. 너는 너고 나는 나다. 집에서도 그러잖아요. 아내가 아팠을 때 왜 독감 걸려왔어? 뭐 하다가 왔어? 그러면 공감이 안 들어. 아이고 여보, 당신 감기 걸렸어. 나도 감기 걸릴래. 뽀뽀하자. 그러면 가져야지. 너 왜 아파갖고 병원에 갖고 쓸데없는 돈 들어가냐?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?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. 갑자기 장이 틀리고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할 텐데 아파갖고 돈 들어갔다고. 근데 마치 이제 이 권사님이 손님 사람들이 와서 위로금도 주고 보험금도 들어갔고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조금 들어갔다. 빨래 말리는 거에서 가까스로 샤워하고 옷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입으면서 이 뭐라 하죠? 이것을 갖고 안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에 들었냐? 햇볕인데 놔둬야지. 아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런 말 하면 이게 남편이겠어요? 왼수 같은 거지. 부부는 서로 간에 어려울 때 같이 동반되잖아요.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. 그래서 저녁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같이 가서 도와줄 텐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? 여러분 역기사지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려운 자를 그냥 예병해 본 적이 없습니다.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믿고 의지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서 장례 지낼 때에 가든 발걸음을 주며 옮기셨어요.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셨어요. 그 당시에 이 장례식에 참여만 해도 불결하다고 생각했는데 관에다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결입니다.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사람과 접촉을 안 해요. 근데 주님께서는 손 대시면서 청년아, 내가 내게 말해 일어나라. 남들이 나를 불결하게 여길지라도 슬픔 가운데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손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셨어요. 나사로 죽었을 때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오십니다. 주님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? 하면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. 그리고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. 오라버니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아셔서 그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셨어요. 그렇습니다.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까? 우리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슬픔 아시고 위로자가 되신 주님이셔요. 할렐루야. 믿는 성도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. 자기 믿음 좋다고 해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랬지,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랬지, 11조 생각 안 하더니 망한 것 맞다. 입장과 바꿔봐요. 오늘 빌닷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하나님이 입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잖아요. 사탄에게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고난당했을 때 빌닷은 인간고적인 신학으로 이야기해요.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,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지.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바스, 빌닷, 소밧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를 엘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다 그들 이야기를 내주고 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.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공감 능력입니다. 상대방이 아팠을 때 말보다는 가만히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. 전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바빠서 몰랐어요. 근데 내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꾸준히 와 있더라고. 난 몰랐어요. 나는 주의 종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벌써 한 30년 이상을 헤어진 친구잖아요. 근데 첫째 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고 발이 날 때도 오고 말은 안 해. 지내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친구였다. 슬픔 당할 때 같이 있어주는 거.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싹 가서 한 번만 하고 이건 좋지 않아요. 정말로 깊은 친구라면 말없이 거기서 앉아서 있어주고
또 가만히 그 옆에 있어주고, 손님 오면 자기가 접대해주고, 몰랐는데 지내보니까 다른 사람 다 잊어졌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 남더라고요.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굽니까? 그 고난을 이해해 주는 것.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,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.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해서 먹는 자에게는 식량을 주고, 그리고 농사를 짓는 자는 종자를 주어서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명한 일을 형통케 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그 고난 때문에 주 앞에서 이루간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어렵고 믿음이 없을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언제가 때면 잘 자랄 때가 있어요.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은 알 수 있어요.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당한 분이 만나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, 말하기보다는 손 꼭 잡아주시고,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주께서 더 넘치는 위로를 주시고 내게도 보여주는 내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. 위로는 비교거나 충고가 아니라 너도 아프구나, 나도 네 옆에 있을게, 그런 마음이 주의 마음인데,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